279장 찬송 이제 전에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은 그런 찬송인데 옛날에 천천히 부른 거 되게 조금 빠르게 부르라고 해놨네요. 이런 찬송 조금 늦게 부르고 하면 좀 더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옛날에 악기가 없을 때는 굉장히 늦게 굉장히 늦게 불렀는데 그럼에도 이제 찬송을 하면 가사가 생각이 나고 많이 이제 은혜를 받았던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집중이 돼서 몰입이 될 때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각인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세상 문제와 사건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성주춤만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망대를 세우라 그러죠. 망대를. 말씀의 망대, 기도 망대, 전도 망대, 망대를 자꾸 세우라고 합니다. 왜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요? 망대가 도대체 뭐지요? 망대는 플랫폼이 있는 곳이 망대입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가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이것이 망대라고 합니다. 플랫폼이나 파수망대나 안테나나 망대가 없으면은 또 이제 자기 역할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망대는 먼저 이 세 가지가 다 있고 백성들이 사는 그런 성곽에 붙은 한 구덩이 이제 높은 망대를 얘기하는데 망대를 세우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자기 업의 망대를 세우고 또 뭐 삶의 망대, 가정도 망대가 돼야 되고 망대를 세우라. 이 세 가지 다 같이 쓰라고 말이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죠. 망대가 있어야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이 안전한 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렇죠? 그리스도로 행복한 플랫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행복한 그것을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제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알고 자꾸 느끼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행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해진 거.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짐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파수망대요. 그 답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재앙당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재앙을 막아주는 거죠. 재앙을 막아주는 파수망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축복 가지고 237과 소통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게 되죠. 이게 안테는 곧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어질 때,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이걸 망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전경 수련할 때 본문이 뭐죠?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집을 지어주고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망대는 성인데, 그렇죠? 이것이 있는 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그렇죠?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분이 237 나라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3시대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으로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되려면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오늘은 뭐죠? 정신 치유. 정신 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이라. 자, 오전에는 뭐야?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 그랬죠. 플랫폼 전도, 플랫폼 내가 행복해서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전도가 되려면은 정신이 우리가 정신 또 치유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내가 이제 정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치유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프고 배가 아픈데 뭐 배아제를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 그럼 어때요? 배 아픈 사람 있으면은 그 배아제 먹어봐. 직통이야. 그거 먹어봐. 그러죠. 내가 죽고 먹다 남은 거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내가 치유가 되면은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삶이 전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내게 영적 문제 있으면 영적 문제 자꾸 치유되고, 뭐 이제 자꾸 내가 문제가 없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죠. 이게 내 문제도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 그 마음의 상처 딱 숨겨놓고 말 안 하고요, 표현 안 하고 이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진짜 마음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포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참 은혜 받으니까 해결되더라.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죠.
다락방도 보면 포럼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자기 문제는 다 숨겨놓고 포럼하는. 그러면 포럼 자체가 안 되고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것들 솔직한 포럼을 할 때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오전에는 뭐 이제 우울증이나 또 악몽이나 뭐 가해들림 이런 부분들 또 뭐 의심하는 부분들 또 중독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신치유된 전도자의 삶은 뭐냐? 그 이제 세 가지 그런 문제들이 세 가지 속에 이제 많은 걸 이제 포함시켜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 치유가 되려면은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정신이 치유가 돼요. 정신 문제 치유되고 플랫폼 전도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 그렇죠, 언약이? 그러면은 밀서는 뭡니까? 이게 치유되려면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미션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비전은 뭡니까? 내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은 정신 문제도 치유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누굴 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정신이 치유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꼭 이렇게 이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이제 필요하니까 우리 주변에 다 우리 자신들이 다 사실은 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 정신적으로 우리 정신이 약하면은 모든 면에 다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뭐 운동을 해보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해봐도 그 탁구 같은 것도 있죠, 그죠? 탁구를 쳐도 우리 남전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탁구 치고 하는데 이번 달 모입니까? 지난달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이러면 코로나 이제는 그 뭐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 뭐 또 걸려도 뭐 이제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약화돼가지고 이 코로나도 지가 살아남으려고요 약해지는 겁니다, 그죠?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멸종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시 그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탁구 칠 때도 보면요, 그 탁구 선수들이 시합하는 거 보면은 실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실력이 좋은데 한번 어떻게 이제 처음 하다가 뭐 서브 같은 거 잘 못 받아 상대편이 서브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잘 못 받는다. 그럼 뭘 얼어버리거든, 그죠? 겁을 먹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골프는 제가 골프를 뭐 한번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제 친구들 목사님 만나면은 한 번씩 스크린 이제 게임도 하는데 할 때요 딱 집중해서 하려는데 뒤에서 뭐 이제 농담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제 그 상대편 못하게 하려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먼저 이게 잘 쳤다 그러면 아니 목회는 안 하고 골프만 쳤냐 또 이러고 이제 뒤에서 막 약 올리고 그러거든. 그러면 거기다 신경 써야 갖고 안 되는 거야. 처음은 그냥 뭐 이상한 데로 나가고. 이게 멘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정신력이 좀 강해야 되는데, 믿음도 강해야 되지만은 이 정신력도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이게 농담했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건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약점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 속에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뭐예요? 나중심 물중 성공주심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빠지지 않도록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를 망대로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 자, 정신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은 뭐냐? 언제든지 인생에 살면서요, 인생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여기 빠져있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내가 답을 알고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지 치유가 됐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 여기 완전 잡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함정에 완전 빠져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방됐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조금 속아서 그 속에 아직 살고 있다가 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백성,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우리 구원받아 놓고 그럴 수 있다고 말.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생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근본 문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 문에, 네필 문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바벨탑 쌓아서 무너지는 바벨탑. 이제 기껏 열심히 노력해 놓고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세 가지 갖고 사단은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답을 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나타나. 눈에 보이도록 이게 드러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다음 이제 좀 이제 믿음이 있고 한 사람들 이게 감춰져 있고 그렇죠. 좀 절제하고 자제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약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게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보도록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하면 진심을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요. 양혜심 집사님 나와서 이 설교할 때 뭘 예수는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더라고. 그걸 왜 자꾸 애들한테 그렇게 따라하게 합니까? 그 답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걸 알고 이게 제대로 이해됐다? 그러면요 사단이 겁먹고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영접하면은 모든 근본 문제 끝나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정신 치유라는 존재의 삶은 뭐냐? 치유되는. 자, 이제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뭐 이제 하나님 만났다 할지라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짐 있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짐들. 이 짐을 어떻게 되냐? 맡길 수 있어야 되죠.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떠지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힘든 문제 있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안 맡기고 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요. 힘든 거요.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 점심 많이 먹으니까 어때요? 눈꺼풀도 무겁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갖다가 그 받침을 갖다가 받쳐놓고 있든지 이 보면 이제 오후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점심 식사 우리 또 식사당 분들이 식주인들이 너무 맛있는 거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배는 불러 좋은데 어떡합니까? 굉장히 여기다 짐을 다 얹어놔서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힘들어요. 저는 지게질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릴 때. 그 보니까 이제 그 부안 그쪽에 이제 덜이 넓죠. 그죠?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중에 부안 출신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최태재 목사님 부안 출신인데 맨날 나는 들녘에 살아가지고 들녘에 지게하고 강원도 지게하고 다르대요. 지게가.
들녘에 이게 지게 그 밑에가 그 못발이 길대. 근데 이제 강원도는 그렇게 길면 전부 다 이게 산이잖아, 그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길면 지구 가지를 못하는 거야. 걸려가지고 바로 꼬꾸라져 버리지. 근데 이제 자기도 뭐 지게질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지게질 얼마나 짐을 많이 졌는지 등이 꼬부라졌어. 자, 그 짐을 지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뭐 지금은 거의 다 합니까? 차에 싣고 다니고 막 끌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등짐을 졌습니다. 여자들은 이고 다녔죠. 그러니까 여자들 키가 안 큰 거지. 지게질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구부정합니다. 예, 이게 짐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로 자빠지니까 무거워서 앞으로 이제 구부려 되잖아. 인생의 짐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온다고 해서 이거 죽을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일을 우리가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큰 일이 생겼다. 그 큰 것이라고 씁니다. 그렇지? 작은 일이 생겼다. 작은 것이고 더러운 일이 생겼다. 더러운 것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큰 것이 될 사람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무슨 힘든 일인데 큰 것이 될 사람이냐? 이제 7 렘넌트 보세요. 전부 다 큰일 당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모세 도망가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죠. 다윗은 14년 동안 자꾸 왕이 잡으려 쫓아다니까 도망다녔죠, 그죠? 그 고생 안 하고 산 사람 누굽니까? 또 이제 고생 안 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엄마 저 떨어지자마자 어떡합니까? 성전에 가서 집에도 못 오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못 보고 맨날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잠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의 다 고생한 거예요. 다 문제 다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힘든 일을 통해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이들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자, 충격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정신적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신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짐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옛날에 그 찬송 그게 곡을 붙여갖고 그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악보를 찾아봤는데요. 악보를 봤는데 내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못 부르겠더라고. 그냥 안 부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근데 그거 부를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간단한데요. 굉장히 그 곡이 잘 됐습니다. 한번 찾아서 불러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자, 주님은 율법에 눌려가지고 쪼들고 힘든 그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 불러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멍에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와서 내려놓고 쉬어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붙잡으면 복음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같이 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지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옆에 따라가면 되는 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 죽었기에 이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거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다 주께 맡기라. 왜냐?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맡길 때 다 돌보시고 문제
문제 있는 거, 또 힘든 일 있는 거 주님 아시고 그걸 다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정신치유가 되는 전도의 삶이란 뭐냐?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전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해진 거. 이것 어떠면 내가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을 다른 데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또 정신 문제 이제 빠져 있는 사람도 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치유받게 되지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요즘 그 이모사님 계속 영어를 써갖고 얘기하자는 거죠.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니티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 행복한 거. 이걸 실제로 누리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러울 게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 좋은 차, 요즘 뭐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가 뭡니까? 국산 중에 제네시스 90? 90? 그게 제일 비싼 차인가요? 그거 10대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어떡합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벤츠, 그거 타면 행복합니까? 대통령 되면서 고생만 많이 들어보니까. 그죠? 요즘 이게 남이 쌓아놓은 똥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먼저 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이 정부를 새로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 쳐다보고 부럽다. 남이 가진 거 보고 부럽다. 그러면요, 내가 아직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고요. 임마누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자꾸 의심된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여러분의 행복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함께 믿어질 때 어떡합니까? 정말로 이제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문제는 생기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자꾸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치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해야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 이제 참된 회개가 없이 그냥 어떡합니까? 지식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유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겠지만 어떡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철저하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떠난 저주가운데 빠진 죄인이구나. 이게 내게 철저히 부딪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한 사람과
그냥 많이 듣던 얘기네. 그래가지고 그냥 영접해 준 사람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깨달아지고 영접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뭐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죠. 그래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뭐 죄도 없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는 착해서 뭐 이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 믿지 않은 그것이 가장 나쁜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옥 갈 죄라. 그게 이제 모든 사람 다 원죄가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사람 죄 있다는 말은 이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죄. 자, 원죄는 무슨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죄죠, 그렇죠? 근데 나는 아담이 아닌데 아담이 먹은 선악과나 구경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않고 냄새도 못 맡았는데 어떻게 내가 원죄가 있냐 이런 사람이죠. 아담의 후손이 때문에 그 씨를 받은 거예요. 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로마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5장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지게 됐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인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박씨의 아들은 박씨요. 그렇죠? 박씨 딸은 무슨 성이 뭡니까? 또 박씨잖아요. 이씨 아들은 이씨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면은 그 원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난 죄 없어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분명히 약속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회개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비웠으면 어떡합니까? 마음 속에 그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걸 영접이라고. 그리스도를 전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을 영접을 안 시켰다. 그러면요, 마무리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지 영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그 시간에 역사 안 하고 믿음 안 주고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표가 안 됐든지.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 또 이제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영접하겠냐 물어보고 영접할 준비가 되면 영접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제 강제로 영접은 안 됩니다. 강제로 영접하면은 그건 억지로 이제 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보면 됩니다. 다음에 그래야지. 그러면 다음에 하십시오. 마음이 준비되면 다음에 하십시다. 이러면요, 거부감은 안 들죠, 그렇죠? 근데 막 너무 강제로 막 겁을 주고 말이죠.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러고 막 하면은 나중에 거부감에 딱 들어가고 다음 이제 만나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영접이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 아들은 강아지죠. 또 말 새끼는 망아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인자는 그랬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자신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몸을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신 바로 만왕의 왕이시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 장악하고 있던 어떤 사단은 지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이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죠. 기도 비밀을 알고 기도를 누려라.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이제 뭐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품. 이거 누릴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서 자꾸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24시 되도록, 하늘 나라 25시 누려지도록, 성령 충만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약하고 무능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죠.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 한번 찾. 시편 42편 10절로 11절. 이 지금 고라 자손,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이제 땅에 입을 벌려갖고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아주 생매장된 그런 사람이죠. 그 후손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사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42편 10절 11절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우리가 뭐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자꾸 뭐 되는 게 없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조롱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칼같이 찌른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 주변 사람이 조롱하고 네 하나님, 넌 도대체 뭘 믿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한번 와봐. 한번 나를 이기면 내가 이제 저거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막 망령되 이제 모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는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가서 돌멩이 하나로 완전 때려 엎었잖아요, 그죠? 이 고라 자손도 주변 사람들 많이 조롱을 받은 것 같아. 야, 너네 조상은 다 이렇게 땅에 입을 벌려갖고 생매장 됐지 않냐? 그 대적하다가 그런 이제 많은 비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조롱하고 칼로 찌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안전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는 연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어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시달리는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정신 치유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자, 이제 오전에 말씀드릴 때 혼자 있을 때 같으면 자꾸만 공상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만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 그랬죠.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치유가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치유가 되면 어떤가? 이 쓸데없는 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이 되죠. 명상과 묵상은 다른 겁니다. 명상은 자기 중심이지만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엎드리는 것. 우리 공자는 요즘 이제 그 단톡방에 잘 오시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면서 이제 누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올리는데, 그렇죠. 묵상이라는 말, 이제 이 풀어서 얘기하면은 엎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작은 소리를 엎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고 또 이제 기도를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녁 시간에는 잠들 때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잠자는 게 두려워갖고 눈 뜨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치유가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다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어떡합니까? 잠이 달고 편안해진 거죠. 저는요, 머리 베개 딱 됐다? 그러면 바로 자버립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잠들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나 하나님 무전장 나를 사랑하는가 봐요. 그러나 예배 시간 절대 안 줍니다. 어디 메시지 들 때 절대 찬양할 시간에는 그러나 미리 피곤하다 그러면 찬양할 때 미리 조금 이렇게 눈 감고 한 2, 3분 그러면 딱 정신이 맑아지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졸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라니까요. 점심 먹을 때부터 하나님 입 안 먹고 진짜 힘을 얻고 눈꺼풀에 힘을 얻어서 졸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 드시고. 그래서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 못 자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잠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내가 치유되고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간 또 이런 하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치유되고 힘을 얻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플랫폼,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플랫폼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정신이 치유되는 이제 존재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영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으나,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또 이렇게 다 쉽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내가 행복해짐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